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세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했다. 참 뿌듯한 소식입니다. 사실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 이 영화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고 흑백판이 나온다 해서 나오면 한번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흑백 영화 상영이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짤막한 영화 소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배우가 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제가 그 앞뒤 문맥을 잘 몰라서 이 영화의 흐름을 모르겠지만 이걸 보는 순간 또 이 말이 여러 언론에서 패러디가 되어져서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심지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힘듦을 주고 있는 바이러스도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이러스란 책에 보면 이 책에서 이 바이러스를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지구의 숨은 권력자이다. 드러난 권력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사람이 아니고 숨은 권력자이다. 혹여나 만약에 이 지구에 핵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바이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지구의 주인이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지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이 저자는 바이러스 전공자니까 바이러스가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바이러스 너희도 다 계획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이 시대가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네이션 울프라는 이 저자는 이 시대가 바로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사스가 2002년에 나타나게 되었죠. 우리에게 좀 덜 영향을 미쳤지만 2009년에 멕시코의 인플루엔자가 온 세계를 엄청난 폭풍으로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2020년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의 사스가 2002년이에요. 멕시코 인플루엔자가 2009년, 7년의 간격 속에서 또다시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거든요. 2009년에 멕시코 인플루엔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6년 뒤에 2015년 메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메르스가 등장한 이후에 2015년 이후에 5년 이후에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사스와 멕시코 인플루엔자가 몇 년 정도, 7년 정도, 그 다음에 또 메르스가 등장한 것은 6년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한 것은 5년 정도. 이렇게 숫자적으로 뭔가 매년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2020년이니까 이제 7, 6, 5, 그 다음 몇 년일까요? 4년 이후에
2024년 정도에 또다시 바이러스의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꼭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이쯤에 바라볼 때 이런 연도의 차이가 줄고 있고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지구는 이동이 너무너무 쉬워지고 있어서 한 바이러스가 지구촌 전체를 퍼지기에는 굉장히 쉬워요. 하루에도 퍼질 수가 있는 지구촌 하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를, 다시 말하자면 바이러스조차도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치료로서 이 폭풍의 시대를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 지구의 숨은 권력자로서 이런 계획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디자인하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 인류의 삶은 진행되어지고 있고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을 붙잡고 이겨나간다면,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 어려움과 불안도 우리 무기력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계획보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치료해 주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교회는 예배를 중단해야 되고 모임을 피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경제의 지형이 바뀔 것이고 정치의 지형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그 당시에도 이런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다른 사건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건 속에서, 그 현장에서 총독은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한 엄청난, 요사의 말로 하자면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공산당처럼 와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방송에서 매일매일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인터넷에서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총독이 무슨 권리로,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불행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은 저 사람이 망한 이유가 죄 때문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것에 그 사건에 마음을 두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가 많다 적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사람, 갈릴리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희도 똑같이 저 사람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 최후의 숨은 권력자, 이 바이러스 시대가 폭풍의 시대처럼 우리에게 휘몰아쳤지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의 사건 속에서는 참 중요하지만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바로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갈릴리 사람들, 그들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다 똑같이 망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또 똑같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내 속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복된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등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청사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게 결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십자가 사건에 대한 밑그림, 청사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밑그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쓰고 있냐면 원복음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복음에 대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나무를 너희가 먹으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왜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인가? 선과 악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그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선과 악을 누가 정하냐면 자기가 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죽음이 찾아왔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죽었느냐? 그때는 죽지 않았어요. 하와가 죽었느냐? 그때 하와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뱀이 죽었느냐? 뱀도 죽지 않았어요. 사탄이 죽었느냐? 그때 사탄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정령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아주 오랫동안 살아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죽었는 거냐? 누가 죽었습니까? 아무도 죽은 게 없어요. 그런데 진짜 죽음이 나타납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어떤 짐승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 가죽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가게 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죠? 어떤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가죽옷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짐승이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가죽옷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죽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위하여서 누가 죽었죠? 짐승이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바가 뭐냐?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누가 죽게 될 것이다. 누가 죽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의 귀한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이 뭐냐? 주님께서는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사이비와 이단들은 자기가 죽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는 궁궐을 짓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건 때부터 이미 무엇을 갖고 계셨습니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의 계획을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3장 21절에서 가죽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의 관점에서 옷이란 것은 그냥 언제든지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옷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저렴한 옷을 파는 데가 많습니다. 새 옷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4,000원, 5,000원짜리 파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옷을 사 입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가죽옷 돈 주면 살 수 있지, 양가죽일까? 소가죽일까?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이 당시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조선과 고려의 시대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중동의 시대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옷이란 게 단지 내가 그냥 입는 옷이 아니에요.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더 많은 사람은 수천만 원,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사 입을 수 있죠.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좀 저렴한 거, 좀 더 있는 사람은 메이커, 좀 더 없는 사람은 그냥 시장표 옷을 언제든지 사 입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옷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옷이란 게 자기의 신분이에요. 왕은 왕의 옷이 있어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 왕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멋있는 옷을 입고 있죠. 사대부 영의정, 자의정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왕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양반은 양반의 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인이 있죠. 중인은 삿갓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대부들은 완전, 양반들은 창이 옷이, 중인은 그렇지 않죠. 또 어떻습니까? 평민은 어떻습니까? 또 평면 밑에 있는 소나 돼지나 잡는 그런 사람들, 함부로 상투도 틀지 못해요. 옷도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면 데려와서 감옥에 보내도 괜찮아요. 감히 네가 지금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경복궁이라든가 그 주변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왕의 옷을 입고 막 다니는 왕들이 너무 많아. 왕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언니도 돈만 주면, 얼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10,000원 줄까? 20,000원 줄까? 돈만 주면 대여해주고 렌탈해주기 때문에 그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왕은 왕의 옷이 있고 양반은 양반의 옷을 입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그 중동 시대의 문화에도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옷이 자기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감 좋은 옷을 입었다, 색깔이 좀 반짝반짝 있는 그런 옷을 입었다,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다음에 대표주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요셉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하고 갔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가 해준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내 아들이라는 신분을 네가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가죽 옷이 그냥 가죽으로 된 옷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가 죽을 자리지만 이 옷을 입혀주어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길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옷을 입는다는 사실이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로 옷 입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주 예수의 사람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신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똑같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뭐 하라고요? 옷을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로 옷 입고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뭐 한다고요? 옷 입고, 다시 말하자면 그런 신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진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는 짐승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로 옷 입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 후에 누가 나의 이름으로 와서 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내 이름으로 물거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주의하고 주의하여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계획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것에 사람에 이끌려 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공의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오래 참음이란 그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가죽 옷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죄의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로부터 그분의 계획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속에 뭐 예수라는 사람이 됐으니까, 십자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자 저렇게 해석하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밑그림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또 진행되고 또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의 뜻은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역대하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쩌면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소중한 위로의 말씀 같아요.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아마 옛날에도 이런 전염병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말씀과 딱 맞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하나의 가르침이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내일은 금식 기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한 끼를 금식하든, 난 밤 한 끼 다 먹는 거 정말 어려워, 좀 반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나아가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과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계획과 더불어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 처음에 시작했던 에덴,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마지막 책은 에덴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묘사를 보면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물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뭐라고요? 보석에 대한 이야기. 생명나무, 물, 보석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회복하는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계시록 2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회복하는 모습이 뭐와 똑같냐?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했던 에덴과 똑같은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 물, 보석. 자, 마지막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나무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은 세 가지가 나와요. 물이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오고 보석이 나와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절은 어떤 모습이 똑같이 설명되고 있냐면 똑같은 생명나무, 물, 보석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의 수많은 이단들이 이거를 만들어준다면 그가 진짜 재림 예수예요. 이 에덴을 회복하는 사람이 진짜 재림의 예수예요. 그런데 가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르헨티나가 그런 것이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저 밑에 있는 뭐 어딘가? 저 어디죠? 티진가 티나가 뭐 거기가 그것도 가짜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회복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뭐냐? 이 새 에덴,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를 시작할 이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가죽 옷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그 에덴이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그 에덴이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걸 다 기록해 놓으면 이 성경책이 얼마나 두꺼워야 되겠어요. 그죠? 조선 왕조실록 그 정도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다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이 책 한 권도 읽기 힘든데 다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다 머리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그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절에 우리에게 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다고요?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철두철미함과 그분의 밑그림이 어떤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이단에 빠져들어가고 내 신앙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작을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새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철두철미한 밑그림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 내 이후에 나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테니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어쩜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잘못된 짝퉁 예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상합니다. 왜 짝퉁 마리아는 없고 왜 짝퉁 부처는 왜 없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에는 뭐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진짜에는 항상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짝퉁 부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짝퉁 마리아도 별로 없어요. 뭐만 많아요? 짝퉁 자칭 예수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인생 자체를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 엄청난 계획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이 엄청난 밑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다가온 불행 그것대로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혹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해도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그림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분의 설계도와 그분의 계획은
이렇게 큰 그림 속에 이미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급조돼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짜맞춰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크나큰 설계와 밑그림과 그분은 계획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비록 내 작은 머리로 지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어려움에 대해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완전하심을,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할렐루야,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축복된 백성,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